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언제 행복했고 언제 불행을 느끼게 되었던가요? 지금 여러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되어지면 마냥 행복하고 마냥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위기 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인생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편찮으신 분들 계시겠지요? 지금 그 병든 몸 나으면은 마냥 행복하고 마냥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병 들지 않았을 건강한 시절 마냥 행복하고 감사하기만 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일 수가 없는 것이죠.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이 시간에 그 행복을, 그 감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한소망교는 지난 30년 참 이사도 많이 했습니다. 예배드릴 채소가 없던 빈들 광야를 헤매던 그때 불행했을까요? 돌아보면 감사하기만 했고 오직 꿈을 먹고 살던 그 시간에도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지하실 예배당에서 물 새는 예배당에 물을 닦으면서 마냥 불행하기만 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익사이팅 했던지, 어쩌면 그렇게 감사했던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비전 채플 예배당도 커졌고 교회도 많이 성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불행한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행복하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감사 행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산 너머 남촌 어디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지금 내 곁에, 지금 내 안에, 우리 주변 환경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행복의 많은 조건들이 늘려져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1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 인체에 대한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뇌는 1분에 6조 개의 명령을 주고받습니다. 성대는 1분에 1만 번 진동을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1분에 4만 개가 떨어져 나가고 4만 개가 재생되어집니다. 여러분이 4만 개 세포를 과학이 발달해서 이식을 해야 된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 세포를 우리 어루만지면서 고맙다 세포야, 머리카락 만지면서 머리카락아 감사하다, 우린 쓰다듬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매달려 있는 저 태양, 여러분 우리가 돈 내지 않았는데 항상 아침이면 뜨고 저녁에 지면서 우리 지구촌 온 세상을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여러분 공기를 마시는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 감사의 조건들이 내 곁에, 우리 몸 안에, 우리 주변에 항상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면, 마음이 열려지면 이 모든 감사의 조건, 행복의 조건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꽃다발 사들고 들어가서 벌리는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의 피 속에 감사가 가득히 담겨 있으면 건드리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 앵커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 그런 책이 있습니다. 땡큐 한마디 하는데 0.3초가 걸린대요. 이게 진심으로 내 가슴 속에 가득히 쌓여져서 땡큐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 몸이, 우리 삶이 건강해진다는,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길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형식적인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과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 사람과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를 하면은 위가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하면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짤막한 그 시간에 감사 기도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삶을, 우리의 가치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손주 녀석하고 우리 집에서 밥을 먹을 때는 꼭 손주 녀석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우리 손주의 감사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수고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이 기도문은 제가 썼지요. 그러나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 한 톨을 먹으면서, 여러분 쌀밑자를 어떻게 한자로 쓰는지 아시죠? 십자가를 가운데 그 넘밭이에요. 그게 위로 팔자 밑으로 팔자,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가 88번 손이 가야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통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라고 수고해 준 할머니, 엄마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 가훈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아이의 가치관이, 신앙이 쌓여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식사 앞에서 식사기도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면 우리 몸이, 우리 삶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박국입니다.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는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는 하박국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 계획자들의 모토를 만들어준 선지자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츠무라 간조는 하박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슴에 끌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선지자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통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나라는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피폐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질병이 온 나라를 창궐하고 뒤덮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은 강대국들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 1장, 2장, 3장까지인데 그 가운데 3장의 본문입니다. 3장의 문을 열면 이 고통의 시대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가,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문이 열려집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 온옷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악기름인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어를 연구하고 어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클라이막스, 절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제가 너무 커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문제를 가슴에 껴안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에 젖어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이 한 사람의 악기 연주자가 시기 온옷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은혜와 임재에 젖어들며 온 회중들이, 예배자들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문제는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나라의 문제, 지구촌의 문제, 교회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걸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에 그 속에 가정 모인 자리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자들과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순간 여기서 임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강물처럼 이 문을 열고 뚫고 나가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예배하는 처소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쓸려 내려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가 임하는 이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예배라, 하박국의 찬양이라, 하박국의 기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퍽 재미있어요. 끌어안는다, 포옹한다, 껴안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시대가, 역사가 어려울 때에 마치 그 모든 문제가 자기의 문제인 양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선지자입니다. 시대와 나라의 문제를 끌어안고 성전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역사의 문제, 시대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가정과 교회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달려나가 해결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여기 계시니,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여기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니, 우리의 모든 문제에 응답해 주시니, 그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당시 유대 나라는 지금 우리 상황처럼 남북으로 나라가 분단되어져 있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적대감을 가지고 동족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게 패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쪽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래, 꼴 좋다, 너희들은 성전이 없지 않느냐. 성전은 남쪽 유대 나라에 있었던 거지요.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 너희들은 예배가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망해뒀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 성전이 있으니 우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걸 당연히 도와주시겠지, 당연히 막아주시겠지. 그러던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남쪽 유대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비참하게 패망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3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 소식을 듣고 놀랐다, 이전에 그렇게 말해요. 5절에는 설상가상 역병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온 나라를 강타하게 되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남쪽 유대 나라가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란 모습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3장 16절에 나옵니다. 창자가 흔들거렸다, 입술이 팍 떨었다, 내 뼈가 썩어서 녹아서 내려가는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란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지금 돌이켜보니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매 맞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망하는 것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다 무너졌는데, 모든 것은 다 피폐되어졌는데, 통곡이요 탄식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는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 온옷 악기가 연주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박국이 불렀던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6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가? 18절에 나옵니다.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미암아. 왜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2번째,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 아닌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온 우주에 이 지구촌의 역사가, 사회가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구원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목사, 하박국 장로, 하박국 집사, 하박국 성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박국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요. 세상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이요. 하루는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는 것이요. 내 몸이야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는 것이요. 우리 사업 번창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결단, 이 삶,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공군 장교로 대전에서 복무를 시작할 때에 큰아이 담비가 막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어머님을 집으로 매셨지요. 그리고 보너스가 나왔어요. 보너스를 타던 날 통근버스에 내려서 과일 가게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귤을 한 박스를 샀어요. 그때 귤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 100원, 200원 주고 시장에 가서 까만 봉지에 귤 3개, 4개, 5개 사다가 나눠서 먹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평생 처음으로 귤을 한 박스를 샀어요. 와, 얼마나 기뻤던지. 집에 귤 한 박스를 탁 풀어놓고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몇 개씩 까먹었어. 그 다음부터는 아까워서 못 먹겠더라고. 그리고 자다가도 쓰다듬어 봐. 우리 집에 귤이 한 박스 있어.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기 짝이 없지만은 내 생애 가운데에 가장 흥분되는 시간, 정말 가슴이 설레었던, 하늘을 날 것처럼 춤을 추었던 순간들 몇 개를 꼽으라 그러면은 귤 한 박스를 처음 샀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왔던 지난날 돌이켜 보면 그 어려웠던 순간들 한 번 더
경험해 보려고 그러면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지요. 그러고 싶지 않지요. 정말 그 순간 불행했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꿈꾸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 잘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행복하게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좋을 때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고, 환경이 어려울 때에 불행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환경 여호와와 상관없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전염병은 창굴에 갔습니다. 가뭄과 흉년에 먹을 것은 없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선지자 하박국 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가 정말 선지자인가? 저들에게 뭘 해야 되지? 제사 드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신앙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일어설 힘조차 없습니다.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터덜터덜 걸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성전에 올라가, 야,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야. 하나님, 내 창자가 흔들거리고 입술이 떨렸지만은 수년 내에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실 것이지요. 견딜게요. 망해도 싸요, 내 맞아도 싸요. 하나님,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좋은 세상에 온다고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1장, 2장, 3장 제일 마지막 장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한 마리 사슴처럼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밥이 없어서 골짜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와요. 사슴을 잡아먹겠다고 맹수들이 나타났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는데 어디서 힘이 왔을까요?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힘이 몸에서 용솟음치는지 언덕을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뛰는데 맹수들이 따라올 힘이 없는 거예요. 올라다 굴러 떨어져요. 은근은근 기어오는 것만 같아요. 날아 올라갑니다. 태산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밑을 보았더니 나를 따라오던 모든 맹수들이 쫓아오질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보니 큰 높은 고원에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뛰어오른 한 마리 사슴처럼 하나님이 힘 주시니, 하나님이 내 발에 능력을 주시니 저 높은 고원에서 내가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보며 나 같은 사슴 미물 한 마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단 말인가? 지나온 모든 세월 하나님의 은혜구나. 돌아보며 감사, 고원에 펼쳐져 있는 그 초장을 바라보며 앞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기도입니다.